윤석열 대통령 그 재판이 2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오늘 화요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로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이 내란 프레임을 깰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란 프레임에 갇혀서 보수가 괴멸될 수도 있고 또 아주 고난을 더 많이 겪어야 될 수 있는데, 더 큰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이 정도 더 이상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거든. 너무 힘들잖아. 더 이상 고난 겪고 우리가 그동안 싸웠던 것도 너무 힘들잖아. 우리는, 그런데 보수는 젊은 시절에 크게 감옥도 간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피를 흘린 적이 없긴 해.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이 지금 몇 년째야.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려 한 10년이 됐잖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데, 박근혜 탄핵이, 나도 박근혜를 안 좋아해. 나도 박근혜 정책이나 박근혜가 그 중국에 가서 중국 전성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답답하게 소통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수첩이나 적고, 그래서 박근혜를 안 좋아하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의사니까 그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나도 반대고, 그 바보 같은 김민순과 그 보건복지부 차관 그 말 듣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거를 의사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봐야지. 뭐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그 전공이 여가지고 윤석열을 미워해서 도저히 윤석열 편인 한나라당, 아니 국힘이나 이런 데는 못 찍겠고, 그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으로 갇히고, 근데 왜 국힘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을 사과하라고 발표를 하냐. 자기가 그때 다 윤석열 대통령이 갇혔을 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20대 청년들, 자유대학이나 뭐 윤회계인 청년들을 만들어냈던 게 자기인데,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계엄을 사과해라고 발표한다든지, 이런 배신이 한동훈이도 아니고, 그것도 믿는 자가 손현보 목사님을 향해서 보내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계엄을 사과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냐고. 이건 아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왜 그때 내란을 뒤집어 씌우려고 29명 탄핵시키고
대한민국 전체 역사 70여 년 사이에 45년부터 48년부터 해서 이 동안에 그 다 합쳐서 장관들 탄핵한 게 6번인가 도 안 되는데, 무려 1년도 안 된 사이에 2년도 안 된 대통령의 정권에서 실정법 어긴 것도 없는데 그 탄핵을 한다고 그 탄핵을 29번이나 하고, 그게 다 불법 탄핵이고, 정치적인 자기 정치 방향하고 안 맞는다고 다 장관들 탄핵시키고, 대부분의 헌재에서 기각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 탄핵시키고, 간첩 잡는 감사원장 탄핵시키고, 또 행안부 장관은 벌써 탄핵했고, 그렇게 탄핵을 연발하면서 그 국정이 아예 수행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게 국헌 문란이지. 국정을 문란한 목적으로 탄핵한 거잖아. 그게 국헌 문란 아닌가? 그 국헌 문란에 대해 가지고 단호하게 방법이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선관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계엄을 정당하게 하고, 아무도 잡아가려고 한 적도 없고, 거짓말하는 홍장원이나 김병주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했을 뿐인데, 그 홍장원이나 김병주나 박선현이가 만들어낸 거짓말, 그거를 증거라고 헌재에서 탄핵하는 헌재 재판관이라는 놈들은 완전히 나이 맞춰 먹어가지고 아무런 결기나 의의가 없는 놈들이 헌재 헌법재판관이랍시고, 법리에 의해서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중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탄핵하기보다 국가의 이익이란다. 박근혜 탄핵 때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국가의 이익이 뭔데? 너가 뭔데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아는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탄핵을 한대 말이 되냐? 이 역적들아, 얼사팔적들아. 그래서 지금 이번 선고가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일 뿐이잖아. 지기현 판사는 사람일 뿐이잖아. 그 지기현 판사, 그 사람이 얼마나 용감해야지 여기서 윤석열 무죄나 공소기각을 낼 수 있겠노. 내가 만약에 지기현이다, 내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잖아. 지난번에 헌재 판결 그 앞에서 얼마나 20몇 살짜리 아가씨가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굶어 죽을 정도로 해도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것, 우리 세이브 코리아 수만 명 모이고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었나?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지. 기도밖에 할 게 없고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걸 기도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노?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해야지. 뭐가 무서워서, 뭐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무서워서 그걸 기도를 못하냐. 제발 좀 국민들이 깨어나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구는 교회가 기도하겠어. 응, 사람들아. 그래서 지금 나는 어제 지난 주말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 매일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했고, 어제부터는 이제 병원에 안 가고 하니까 지금 이틀째 금식하고 있는데, 어제 병원 회진 놀러 갔다가 또 또 둘러보고 하니까 여기 도착하니까 6시라서 밤에 못 오겠더라고. 그리고 너무 가팔라서 네,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어제는 가난 수양관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전에 집에 가서 좀 자고 개운하게 지금 왔는데, 아직은 금식인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산을 오르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산을 오르고, 이 무척산 기도원 올라가는 이 길을 우리 손일모 목사님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렸다 갔다 하시는 그 길인데, 내가 여기 한번 오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는 우리 성지고, 고신 교단의 성지고, 우리 교회의 성지, 여기 무척산, 여기 오늘 와서 하루 1박으로 기도하려고 왔다. 우리 성도님들아, 혹시나 보면 응원을 좀 해주라.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화이팅! 힘내고, 이 윤석열 재판, 윤석열이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 교회가 달려있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달려있고, 개헌권의 범위가 달려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있어가 될 게 아니잖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에서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엎으실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불과 하염이 우리를 지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여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10만 명 보내서 주님 오신 날 예배하는,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여기가 그 자리가 아닙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가고 온 육지로 다 갈 수 있는, 미국의 복음이 온 육지로 다 갈 수 있는 핵심적인 명당이 아닙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이 새말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땅과 같지 않습니까? 주여 역사하셔서 이 반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김정은의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는 무척산까지 1.5km 남은 데입니다. 주여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여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던 모세가 40일 주야를 금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금식하고도 얼굴빛이 빛나게 하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